사면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풀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2025년이 끝나기까지 이제 2달이 남았습니다. 어느덧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장의자를 하나 둘 채워놓았던 순간이 어제 같은데 참 시간이 빠르게 흘러갑니다. 저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다가올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몇 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곤 합니다. 올해 내 마음에 남은 장면은 무엇인가? 올해 내 마음에 아쉬움이 남는 순간은 언제였나? 내년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삶에 어떻게 은혜를 준비하고 계실까? 그리고 올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은 내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을까? 한 해의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무엇을 했고 무엇을 안 했는지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보는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의 모세 역시 그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출애굽기 3장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이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시 세우시는 놀라운 감동의 장면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셨습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그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앗들이 자라는 장면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출애굽기에 이르러 무대가 바뀌게 됩니다. 가나안이 아니라 애굽입니다. 약속의 땅이 아닌 억눌림과 이침의 땅입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숨을 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는 이 3장은 그 렌즈가 한 민족에서 이제 한 사람에게로 좁아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모세라는 한 사람을 발견하십니다. 모세는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태어난 순간부터 생명의 위협 앞에 놓여 있는 아찔한 순간들을 지납니다. 어머니는 그를 지키려고 계속해서 애썼지만 그의 성장 과정을 감출 수 없자 이제 갈대 상자에 넣어서 강가에 떠내 보내야 했습니다. 자식을 살리기 위해 떠나 보내야 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눈물로 만든 방주로 이제 흘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하나님은 왕궁의 품 안에서 성장시키십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그 방법이었죠.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이제 자라면서 세상의 지혜와 언어를 익히고 왕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삶을 왕궁에서 마무리시키지 않으셨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시작되었지만 가장 낮은 자리, 도망자의 자리, 광야의 길로 이 삶이 흘러갑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표현 속의 한 치는 바로 약 30cm입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이지만 아주 가까운 그 거리이지만 내가 손을 뻗어서 나의 앞날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일을 계획하고 나의 앞을 계획하면서 살아가지만 내 인생은 붙잡을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어릴 때 내가 과연 이 자리에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신 적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린 시절에서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정의가 가장 날카롭게 서 있는 그 청춘의 때에 그는 그 정의를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고되게 노동하는 자가 자기 형제를 보면서 애굽 사람에게 맞고 있는 것을 봅니다. 좌우를 살피니까 이제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그를 감춥니다. 그 다음 날은 히브리 사람 2명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분명히 어제는 좌우에 어떤 사람도 없는 것을 보았는데 그가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소식이 바로에게까지 들립니다. 그리고 도망자의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애굽의 왕궁에서 권력과 지혜가 가득하였던 그였지만 그는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인 사건은 순식간에 그의 인생을 바꾸어 버립니다. 바로는 모세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왕궁은 더 이상 그의 피난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는 왕궁을 떠나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살던 사람도 단 한순간에 도망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정말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는 과거에 자신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궁에서 배웠던 것, 가졌던 힘, 그 힘으로도 펼쳤던 정의, 그 모든 것도 다 부끄러운 기억이 되어버립니다. 그는 미래를 상상할 수 없는 사람이었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은 채 광야로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그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는 마침내 광야에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살게 되고 가정을 이루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을 모세는 이렇게 붙입니다. 출애굽기 2장 22절에 보면 게르솜이라고 붙이죠. 그 이름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라고 붙입니다. 그의 인생을 한 단어로 볼 수 있죠. 바로 나그네입니다. 그는 방랑자로서 그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못한 채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왕궁에서 자신을 잃어버렸고 광야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멈추지 않은 채 그는 멈출 수밖에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등장하는 한 사람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납니다. 그의 삶 전체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늘 누군가를 따라잡아야 하고 늘 부족하고 늘 자리를 빼앗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야곱.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축복을 훔치고 결국 도망자가 되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야곱의 삶은, 그리고 모세의 삶은 한 가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원하지만 스스로 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리고 이 연약함은 야곱의 시대에도 모세의 시대에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중심성 그리고 나의 방식에 사로잡혀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 보면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조차 모르는 그 순간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의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니다. 그는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최고의 교육과 최고의 환경과 최고의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입는 것도 먹는 것도 그의 시선에서 바라보는 그 모든 세계관들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 가지의 정체성이 있었습니다.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애굽의 왕자인가? 그 안에 혼란은 감정의 충돌이 됩니다. 그 감정의 충돌은 분노의 폭발이 되고 그 분노는 살인의 충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가 배운 모든 지식, 지혜, 왕궁에서 배운 그 모든 것들은 다 그의 충동을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모세는 자아가 성숙하지 못한 채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 사람 같지 않았고 히브리 사람들 앞에서는 히브리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겉으로 보기에는 안정을 이루었다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그 질문을 아는 채 모세는 이제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늘 해오던 일인 것 같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의 산인 호렙까지 하나님은 이끄셨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납니다. 불꽃 속에서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만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그 불꽃 안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집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작은 가시 덤불입니다. 보통 나무는 광야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붙고 재가 남게 되지만 그 재가 남지 않은 채 계속해서 타는 이 신기한 광경을 모세가 보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가서 이 놀라운 광경을 보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라는 자연 현상을 살펴보러 간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여호와의 사자를 바라보며 그 여호와의 사자를 향하여 나아간 순간입니다. 마치 야곱이 도망자였을 때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것처럼 모세도 도망의 끝, 가장 절망의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발걸음을 멈추지만, 자신의 한계를 멈추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인간의 가장 연약한 그때, 나의 밑바닥을 보이는 가장 그때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만나자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이제 바꾸어서 다시금 써내려가기 시작하시죠. 그가 홍해에서 건짐을 받은 것처럼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던 그 인생에서 건져내어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뿌리를 잃어버렸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조차 헤아릴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가문에서 지내게 됩니다. 단순히 그는 피난처를 얻고 안정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배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그의 삶을 정리해 보면 왕궁에서는 지식과 권력을 배웠고 광야에서는 침묵과 기다림을 배웠다면 제사장의 가문에서는 예배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세를 하나 둘 빚어 나가기 시작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멈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세상을 운영하시고 역사를 움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부르시고 찾고 계십니다. 그의 삶을 보고 계셨고 그의 상처를 알고 계셨고 그의 질문들을 들으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함께 오늘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대 근동에서 이 신발이라는 것은 소유권, 자기 의지, 자기의 이미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너의 힘으로 걸어왔던 길을 잠시 멈추어라. 그것을 잠시 내려놓아라. 너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그 발걸음을 멈추어라. 이제 내가 너의 발걸음을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미국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경찰들이 차를 멈추어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운전자는 자신의 손을 운전대 위에 올려놓고 가만히 멈추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찰들이 이 두 손을 보아야 이 사람은 숨기는 것이 없구나, 나에게 위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손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무엇인가, 총이나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거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 즉시 처형하게 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리지 않고 숨김없이 거리낌 없이 버티지 않고 있는 모습,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서겠다라는 고백입니다. 모세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서도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과거는 지워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여전히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을 벗고 여호와의 사자를 마주합니다. 그 한 걸음이 그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간증들을 듣게 됩니다. 얼굴은 참 온유하고 말은 부드럽고 섬세한 그런 사람인데 그들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상처와 아픔과 어둠으로 채워져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들어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었구나 라는 감탄을 쏟아내게 됩니다. 2025년을 최선을 다해 살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별로 한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제 신앙이 계속해서 굳건해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2025년의 남은 시간을 모세처럼 이렇게 한 걸음 내딛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우리의 인생은 한 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한 치 앞을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한 치 앞을 걸어가 보는 겁니다. 한 치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분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향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옵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키소서라고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 걸음 내딛으면 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의 과거의 삶, 나의 모든 완벽한 그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저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셨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을 때 시간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이시기도 하셨기 때문에 그 과거의 순간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수없이 지나가는 그 시간 속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보시며 십자가에서 그 눈을 우리에게로 옮기셨던 것이죠. 그 눈물의 그 한 방울의 그 사랑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가장 복된 그 자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2025년을 달려오며 참 많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기도 하였고 우리의 초라함을 마주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하나님, 내가 어쩜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탄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한 걸음만 더 나아오지 않겠니? 라고 초청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그 초청 가운데 반응하겠으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남은 두 달의 이 모든 시간 동안 그 이전에 걸어왔던 시간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더 크게 더 놀랍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를 지으신 주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이름